오늘 본문은 막달라 마리아 그리고 이제 부활하신 주님의 만남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는 말씀입니다. 막달라 마리아가 여기서 이제 주인공으로 등장을 하는 거죠. 물론 이제 예수님이 분명 주인공이 되시지만 사실 막달라 마리아도 주연급으로 등장을 합니다. 근데 이제 성경에서 이 막달라 마리아라는 여자를 놓고 좀 이제 거친 표현으로 소개를 한 적이 있어요. 누가복음 8장에 보면 7 귀신이 나간 자. 7 귀신이 나갔으면 이제 7 귀신이 들렸겠죠. 자, 그러니까 7 귀신의 괴롭힘을 당했던 고통을 겪었던 거죠. 자, 성경에서 이제 7이라고 할 때 7은 이제 완전 숫자입니다. 3도 마찬가지죠. 3일치 할 때 그 3도 마찬가지고 7 완전 수입니다. 그래서 이제 7이라고 할 때는 뭔가 충만한 아주 확실한 제대로 된 이런 뜻을 가지고 있다고 볼 수가 있어요. 우리가 이제 요한계시록을 보면 그 요한계시록에 7 영이라고 하는 표현들이 여러 번 등장합니다. 그 7 영이라고 하는 것은 7개의 영이 있는 것이 아니고 7 완전한 영, 즉 하나님의 영이신 성령을 가리키는 대목이죠. 그러니까 이게 이제 7 귀신이라고 할 때에는 이제 그만큼 철저하게 귀신에 의해서 농락당하고 시달렸던 상태를 의미하는 거예요. 그래서 로마 카톨릭은 이제 주후 한 500년경 넘어서면서 이 막달라 마리아를 이제 창녀로 간주를 했습니다. 아주 오랜 세월. 그래서 개신교에 이르기까지 이제 막달라 마리아는 창녀였을 것이다. 특히 이제 그 막달라라고 하는 데가 지명이거든요. 맥달렌이라고 하는 지명이 있는데 그 당시 이제 거기는 로마 군들이 주둔했던 그 주둔지. 우리나라로 치게 되면 예전으로 치게 되면 이제 동두천 같은 이제 이런 그런 지역으로 알려져 있어요. 그래서 이제 이렇게 저렇게 연결을 이제 사실 시켰던 거죠. 그러나 성경은 막달라 마리아가 창녀였다는 근거는 없습니다. 그래서 이제 사실 로마 카톨릭에서도 이제 오랜 세월 그렇게 간주했다가 최근에 와서 이 막달라 마리아의 위상을 이제 복권을 시킵니다. 그래가지고 1900년대 들어오면서 창녀가 아니었다. 그것은 우리 해석의 오류였다. 이것을 이제 인정하게 됐고, 그 다음에 2016년에 지금의 이제 그 교황인 프란체스코가 이 막달라 마리아의 추기를 7월 22일로 정하면서 완전히 이제 회복을 시킨 거죠.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떻든 성경의 근거로 봤을 때는 이제 7 귀신에 들었고 7 귀신이 역사했던 삶이라고 하는 것. 그러니까 심신이 말없이 피폐했을 것입니다. 그리고 제정신이 아닌 것 같은 고통스러운 인생을 살았음에 틀림이 없어요. 보통 이제 이 악한 영에 시달리는 증상들이 있습니다. 이게 지금 보통 이제 이 무속의 영역에서도 소위 이제 빙의라고 하는 이제 표현을 쓰기도 하는데, 아주 이제 심한 상태에서부터 영향을 이제 깊게 받는 상태까지 그 증상은 다양합니다. 근데 대체적으로 지금 성경에서 말하는 이 정도 표현되게 되면 아주 유별난 고통이나 남다른 그런 시달림을 받았을 것으로 보는 거죠. 보통 이제 그 악한 영에 시달리는 경우들을 그 얘기를 들어보면 이런 이 극심한 불안증 같은 게 있어요. 그 다음에 환청이나 환시 같은 현상도 해당이 되는 거죠. 그리고 어떤 사람은 그런 얘기도 합니다. 누군가 자꾸 내 흉을 보는 것 같다는. 실제로 그러지는 않는데 뭔가 어디선가 누군가가 자꾸 자기를 째려보고 있는 것 같다는 거죠. 그래서 늘 긴장을 해야 되고 마음이 안 편한 거예요. 누가 있어? 이런 생각을 하거나 심지어는 그런 말도 하기도 하죠. 마음의 억눌림이 심합니다. 계속 가라앉힌 그런 아주 창백한 영적인 상태로 살거나 아니면 때로는 종종 이렇게 욱하듯이 그런 어두움이 밀치고 올라오는 일들이 너무 자주
있는. 그래서 그런 것을 이렇게 누르는 것조차도 힘겨운 그런 상태 같은 것이 있어요. 좀 심하면 예를 들어서 이제 어떤 사람은 이제 그런 얘기한 걸 들었습니다. 제가 병원에 있는데 그 병원이 고층 그 병원인데 그 여름에 이제 그 뭐 환기를 한다고 문을 열어 놓은 것 같아요. 근데 워낙에 이제 이 병고에 시달린 상태. 그러니까 즉 이런 그 악한 영들이 틈타거나 악한 영들이 활동하는 상태는 이게 뭔가 이제 그 출발이 어려운 일을 겪었거나 마음의 상처를 받았거나 이렇게 되면서 그 정서적으로 이제 틈이 생기거든요. 이제 그런 상황에 이런 이제 이 악한 그 영들이 뭐 들러붙든지 틈타든지 이런 경우가 거의 대부분입니다. 그러니까 안 좋은 일들이 계속 누적이 돼 왔다고 볼 수 있죠. 그게 이제 뭐 성장 과정일 수도 있고 아니면 대물림을 통해서 넘어온 경우도 있을 수 있고 아니면 어떤 트라우마 같은 어떤 그 충격을 겪었든지 그런 경우들이 이제 대부분인 거예요. 근데 이제 그분의 경우는 병고에 시달리면서 이제 많이 눌렸죠. 이제 그러다 보면 이 신체적인 고통도 고통이지만은 소위 저주의식, 이게 가족들도 이제 이게 지치게 되고 이러면서 뭔가 내 인생이 이제 버림받은 것 같은 그런 생각들도 하게 되거든요. 근데 이제 어느 날부터인가 그런 소리 같은 게 들리더라는 거예요. 내면에 어떤 소리냐? 그냥 창문 열렸는데 그냥 뛰어내려. 그럼 끝이야. 그럼 끝나. 이런 식의 그 음성도 아닌데 음성 비슷한 뭐 이런 것들이 계속 올라오더라고요. 그러니까 이 막달라 마리아가 이제 그런 과정을 겪었을 거라고 우리가 볼 수가 있어요. 그런데 이제 이 신학자들의 연구에 의하면 막달라 마리아가 나중에 이게 치유받고 예수님 만나서 치유가 된 거거든요. 할렐루야. 치유가 됐는데 치유 이후에 예수님을 지원하고 그 다음에 초대교회에 이르기까지 역할했던 것을 봤을 때 대체적으로 경제적으로 여유가 있었던 과부였을 것이다. 그런데 이제 아마 정서적으로 많은 그 애로가 있었지 않나 이렇게 보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 당시 어떻든 예수님의 무리를 따라다니거나 이렇게 지원한다든지 하는 것은 이게 미스는 힘들고 남편이 있는 여자도 그렇게 다니기가 힘들잖아요. 그래서 이제 대체적으로 그렇게 이제 추정을 하고 있고 나중에 보면 외경이라고 있는데 이 66권 성경 말고 그 외경 가운데 보면 여러 종류의 외경이 있어요. 거긴 베드로복음서도 있고 도마복음서도 있고 지금 우리 성경에는 없는 근데 거긴 마리아복음서도 있어요. 그러니까 이 마리아복음서라고 하는 것이 생길 정도로 상당한 영향력이 있었다 이렇게 이제 볼 수 있는 거죠. 자, 이게 변화된 다음에는 그렇게 됐는데 분명한 것은 마귀에 의해서 철저하게 농락당하고 파멸당했던 사람이었어요. 그래서 예수님 만났고 치유가 되고 자유를 얻게 됐고 그 다음에 인생이 바뀌어버렸던 거예요. 그리고 이제 주님을 섬겼는데 그 주님을 섬기는 그 과정에서 특히 이제 이 부활의 아침에 그녀에게 놀라운 특권이 주어지게 됩니다. 자, 부활의 주님을 처음 만난 사람. 그리고 그 부활의 주님으로부터 그 부활의 특별한 메시지를 처음 받은 사람. 그리고 그 부활의 메시지를 처음으로 전하는 사람. 이게 대단한 축복인 거예요, 여러분. 이것은 그냥 뭐 재수가 어떻게 운 좋게 얻어 걸린 게 아니고 이것은 주님의 섭리 가운데 일어나는 일이죠. 그래서 이 중세 교회에서는 이제 이런 대목을 보고서 그녀에게 별명을 이렇게 붙여주기도 했습니다. 사도들 중에 사도다. 아포스톨라 아포스톨로룸이라고 하는 별명까지 붙일 정도죠. 그러니까 대단한 칭호예요. 사도들 중에 사도다. 이게 7 귀신 들렸던 여자였는데 이제 사도들 중에 사도라고 하는 이런 변화가 오게 된 거죠. 누구 때문에? 예수님 덕분에. 예수님 만나면 이런 변화가 일어나는 줄 믿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이 부활의 그 아침에 어떤 일이 있었고 그다음에 그녀가 전한 것은 뭐였을까? 일단 오늘 이 사건이 우리에게 알려주는 것 중에 첫 번째는 뭔가 하니 주님이 끄는 것이 무엇인가가 이게 드러난 것 같아요. 자, 성경을 보면 이제 안식 후 첫날 새벽이라고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안식일이 토요일이거든요. 그러니까 금요일에 십자가에 달리셨다가 아리마대 요셉의 무덤에 안치가 되시고 그 다음에 토요일 날 그 무덤에 시신이 안치된 상태에 있다가 그 다음에 안식일이 토요일이잖아요. 안식 후 첫날이면 주일입니다. 여러분, 안식 후 첫날이라고 하는 표현이 성경에 이제 자주 등장을 하거든요. 그건 주일이다 이렇게 보면 되는 거예요. 주일. 오늘 아침 같은 경우, 오늘 새벽 같은 경우. 그래서 안식 후 첫날에 이 야고보의 어머니 마리아, 그 다음에 살로메, 그 다음에 막달라 마리아, 이 여자들이 이제 무덤을 찾아갑니다. 왜냐하면 보통 그 시신을 안치하고 난 다음에 사흘이 되게 되면 그 시신에 향유를 바르는 관습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그 일을 하기 위해서 갔어요. 갔는데 그 새벽에 보니까 무덤 입구를 가로막은 돌이 없어졌습니다. 보통 그 유대의 무덤은 우리식으로 땅 파고서 묻는 평토장이 아니고 이 굴을 팝니다. 굴을 파가지고 그 선방 같은 데를 만들어 놓고 거기에 이제 시신을 세마포를 입혀가지고 안치해 놓고 그 다음에 저 돌문으로 닫아요. 그게 이제 그 팔레스타인 방식의 그 무덤이었. 그런데 돌문이 지금 열려졌고 안에 들어가 보니까 시신이 없어진. 아니 예수님의 시신이 없어졌어. 놀랬습니다. 이래가지고 이제 이 막달라 마리아가 즉시 베드로와 요한을 찾아갑니다. 그래가지고 지금 우리 스승의 시신이 없어졌는데 누가 훔쳐간 것 같아요. 사실 지금 제자들도 그렇고 마리아도 그렇고 지금 예수님의 부활은 전혀 상상을 못하고 있어요. 그렇게 공생애 중에 당신이 부활할 것을 여러 번 말씀하셨음에도 불구하고 전혀 기대를 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고정관념과 어떤 그 선입견이라고 하는 게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주님의 진리를 얼마나 퉁퉁 튀겨내는지 우리들이 지금 다 그런 전과자라고 보면 되거든요. 그러니까 베드로와 요한이 즉시 그 얘기를 듣고 현장으로 달려오는 거예요. 머리카락을 날리면서 현장으로 막 달려오는 그 모습을 그린 그림이 우리 교회 카페 공간에 보면 딱 걸려 있어요. 거기 두 사람이 열심히 달리는 모습인데 그게 바로 그 부활 아침의 상황인 거죠. 와보니까 정말 시신이 없어진 거예요. 자, 그러니까 베드로와 요한이 아까 이제 여러분 영상 봤잖아요. 이상하다. 이게 무슨 일이지? 그러고서 이제 간 거예요. 갔는데 제자들은 가서 다시는 주님의 무덤을 찾지 않았지만 마리아는 이제 거기 남아가지고 계속 울고 있는 겁니다. 마냥 울고 있는. 아니 우리 주님 시신이 이거 어떻게 된 걸까? 마냥 울고. 여기서 울고 있다라고 하는 게 그냥 훌쩍훌쩍하는 수준이 아니고요. 이게 헬라어로는 이제 클라이오라고 하는 단어를 쓰는데 감정을 억제하지 못해가지고 우는 절통한 울음이에요. 이게 비슷한 울음이 어떤 것인가 하니 그 꼬마가 엄마 아빠 손 붙잡고 놀이터 갔다가 유원지에서 엄마 아빠가 사라졌어. 자기 혼자밖에 없어. 아무리 둘러봐도 엄마 아빠가 없는 거예요. 그때 어떻게 돼요? 그때 어떤 울음을 울어요? 그런 울음이에요. 지금 그런 울음을 계속 울고 있는 거예요. 엄마 잃은 미아의 수준으로 그렇게 울고 있는 거예요. 그만큼 애절함이 깊었다는 얘기죠. 근데 그때 예수님께서 마리아야 이렇게 부르시는 거예요. 저는 이제 이 본문 읽을 때마다 그리고 사실 이제 설교 준비할 때도 마찬가지였는데 저는 참 이 대목이 이렇게 은혜가 돼요. 마리아야. 예수님은 이름을 아시고 이름을 부르시는 분이에요. 인류가 있고 수많은 교회, 수많은 제자들이 있지만은 사실상 하나하나 그 전능하신 사람이야 체력도 딸리고 힘이 딸려가지고 그러지 못하지만 그 전능하신 능력과 그 풍성하신 사랑으로 그냥 1대1로 이렇게 품으시고 다가오시는 그런 분인 거예요. 근데 이제 더 감사한 것은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다음에 갈릴리로 가실 계획이 있었거든요. 그 복음서를 보면 나오는데
갈릴리로 가실 계획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갈릴리로 가시지 않고 좀 제자들이 왔다 갔는데도 그때도 안 나타나고 계시다가 이제 마리아 혼자 있을 때 이제 나타나신 거예요. 저는 예수님께서 이 막달라 마리아의 움직임을 눈여겨 보셨을 것이라 저는 그렇게 믿어요. 왜냐하면 그 막달라 마리아의 마음을 아셨기 때문에, 당신을 향한 막달라 마리아의 마음을 아신 거예요. 저 사람이 저 안 가고 저 계속 저 울고 있을 거야. 저러다가 그냥 마음이 상해가지고 저 힘들 수도 있는데 저 그냥 가면 저 안 되겠는데? 내가 없는 빈 무덤 보고 놀래가지고 내가 한 얘기는 기억도 못하고 그냥 놀래가지고 막 힘들어 할 텐데, 그러니까 내가 갈릴리로 갈 때 가더라도 내가 좀 만나줘야 되겠다, 이런 마음을 가지셨다고 저는 보는 거예요. 요한일서 4장 8절에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나니 이는 하나님은 사랑이심이라. 제가 이제 이 상황에서 깨달은 게 있습니다. 여러 제자들도 있었고 여러 사람들이 있었지만, 그러나 막달라 마리아에게 나타나셨다. 그 부활의 몸으로 첫 등장이 사랑하는 사람, 사랑이 있는 사람에게 나타나셨어요. 그러니까 우리 하나님은 사랑의 본성을 지니고 계시거든요. 조금 전에 읽어드린 말씀처럼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그래서 사랑의 본성을 지니신 분이기 때문에 주님은 사랑 있는 곳에 끌리십니다. 열심과 행위도 중요합니다, 여러분. 왜냐하면 사랑이 있으면 열심과 행위도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나 열심과 행위만으로는 좀 헷갈릴 수 있습니다, 바리새인들처럼. 그러니까 열심과 행위가 중요하지만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이 있는데 사랑인 거지. 하나님의 그 본성과 딱 매치가 되는 그 사랑. 주님은 사랑 있는 곳에 끌리신다. 막달라 마리아는 내내 주님 곁에 있었습니다. 제자들이 배신을 때리고 부인을 하고 그 위기의 때에 다 흩어져 도망가고 예수님 혼자 계시는 그 상황이었을 때에도 가급적 할 수 있는 한, 가까이 갈 수 있는 한 막달라 마리아는 예수님 곁을 떠나지 않았습니다. 베드로가 왜 예수님을 3번씩 부인했어요? 죽음에 대한 위협 때문에 그랬죠. 그러니까 베드로를 무너지게 했던 그 죽음의 위협도 이 막달라 마리아를 무너뜨리지 못했습니다. 그냥 이 막달라 마리아는 그냥 예수님하고 그냥 함께 있는 쪽을 계속 내내 택했습니다. 죽게 되면 죽으리라, 이것이요. 이게 참 부활을 체험하기 전에, 성령을 체험하기 이전에 이런 마음을 가지고 있었다는 거거든요. 그것도 이제 은혜인데, 그래서 주님을 향한 이 막달라 마리아의 사랑은 이렇게 표현할 수가 있습니다. 아가서 8장에 그대로 이제 묘사가 되는, 너는 나를 도장같이 마음에 품고 도장같이 팔에 두라. 사랑은 죽음같이 강하고 질투는 수월같이 잔인하며 불길같이 일어나니 그 기세가 여호와의 불과 같으니라. 죽음보다 강한 그 사랑. 사실 지금 안식 후 첫날에 지금 이 무덤을 찾았잖아. 이 무덤을 찾은 것도 사랑이 없으면 못할 일입니다. 왜냐하면 지금 겁나는 상황이거든요. 아니, 예수를 죽인 사람들이 누굴 못 죽여요 지금. 그런데 그냥 가는 거예요. 사랑하기 때문에 간 겁니다. 그런 마리아에게 부활의 주님이 처음으로 등장하신 거죠. 자, 이 부활의 주님께서 이제 내가 부활했는데 이 부활의 몸으로 누구를 처음 만날까? 누구를 처음 만날까? 근데 마리아를 찍으신 거지. 그 기준이 사랑인 거예요. 여러분, 나중에 이제 베드로, 예수님을 3번 부인했던 베드로를 찾아갔을 때 예수님께서 확인한 게 뭐예요? 너 나를 사랑하냐는 거죠. 여러 할 말씀이 있었지만 다른 얘기 안 했습니다. 그냥 너 나 사랑하냐? 사랑. 막달라 마리아가 예수님 곁에 계속 있을 수 있었던 게 사랑이고, 베드로가 무너졌던 이유가 바로 사랑의 부재였던 거죠. 주님은 사랑 있는 곳에 끌린다.
마리아를 보신 주님은 저 다시 올 텐데, 저 다시 와가지고 저 어쩔 줄 몰라 할 텐데, 나 때문에 눈물을 흘리며 저 마음과 몸이 상할 텐데 어떡하지? 예수님이 그런 생각을 틀림없이 난 하셨으리라 봅니다. 우리가 신앙의 길을 가면서 그 전능하신 하나님, 그리고 부활의 그 주님의 그 능력이 좀 내 삶에, 내 몸에, 내 마음에, 내 뭐 사업장에, 내 직장에 뭐 좀 이렇게 좀 강력하게 나타났으면 좋겠는데, 이거 강력한 능력은 도대체 어디에 두시고 지금 왜 나는 이렇게 늘 이럴까? 이제 우리가 그런 질문을 가질 때가 많이 있잖아요. 목회자인 저도 마찬가지예요. 저도 마찬가지. 그런 질문 수없이 제가 던졌습니다. 그런데 제가 이제 이런 그 성경을 살펴보게 되면 깨닫는 게 있습니다. 그 주님에게 끌리는 것이 좀 있어야 되는 거예요. 주님에게 끌리는 것이. 그러니까 나를 향한 부활의 권능이 기대보다 약하다. 그때 내가 분별해야 될 게 있다는 거지요. 그게 바로 뭔가, 내가 정말 진짜 사랑하는 게 뭐고, 가장 사랑하는 게, 내가 가장 애착을 가지고 있는 게 뭔가, 진짜로. 이것을 우리가 볼 필요가 있다. 막달라 마리아와 주님의 관계는 우리에게 그것을 가르쳐주고 있어요. 베드로도 사실 그 사랑의 확인 다음에, 주님에게 사랑이, 이게 그 사랑이 진짜구나, 최고구나, 이것을 깨달은 거잖아요. 그 상황에서. 그리고 성령 받고는 성령 안에서 그리스도의 사랑의 강권함을 받고 소명의 길을 제대로 걸어갑니다. 베드로를 통해서 얼마나 많은 능력이 풀어져요. 그게 단순히 열심만 있는 게 아니고요. 그게 사랑을 깨달은 거지. 성령 안에 사랑을 깨달음. 그 아가페적 사랑의 깨달음. 그게 통한 거죠. 두 번째, 부활의 주님께서 이 막달라 마리아에게 말씀하신 것이 새로운 시대가 열렸다는 거예요. 자, 자기 이름을 부르시는 예수님을 이제 알아보면서, 예수님, 그리고 다가가지고 덥석 붙잡았는데 예수님께서 나를 붙들지 말라 했다. 다소 준엄하게 하셨습니다. 나를 붙들지 말라. 내가 이제 아버지께로 가야 된다는 거죠. 그런데 이것은 우리가 이제 이것을 조금 더 연장을 시켜보게 되면, 이제 예수님께서 단순히 노터치만 말씀하신 게 아니고요. 이 새로운 시대의 도래를 말씀하신 거죠. 이제 나를 붙들어낼 때가 아니고 이제는 성령을 붙들어야 될 때다. 이제 내가 이제 하늘로 갈 거거든. 아버지한테 하나님 나라에 갈 텐데, 그때 내가 성령을 아버지께 구해서 보내줄 것이고, 이제 너희는 이제 그 성령을 붙들며 살아야 돼. 이거지. 요한복음 14장에 보니까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겠다. 보혜사. 이 보혜사라고 하는 게 영어로는 이제 헬퍼로 나와요. 헬퍼. 이게 이제 우리나라 예전에 한글 이제 성경 번역할 때 보혜사를 붙인 건데, 영어로는 헬퍼 혹은 컴포터 이런 뜻이, 혹은 어드보케이터, 변호사 뭐 이런 뜻을 가지고 있어요. 우리를 돕는 분이. 성령께서 오셔서 이제 우리를 도와주시는 거죠.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다음에, 그 다음에 승천하시고, 그 다음에 하시는 일이 성령을 내려보내시는 일입니다. 그래서 이제는 몸을 입고 계셨던 예수님을 붙드는 시대가 아니에요. 이제 예수님의 시대, 예수님께서 늘 함께 계셔도 이 땅에 우리와 함께 계시는 것이 아니고, 그 다음에 하늘에 오르시게 되는 것이고, 이 땅에선 예수님께서 하신 일을 똑같이 풀어주실 분이 오시게 되는데, 그분이 바로 성령님이시다. 그래서 이 성령의 도래라고 하는 것은 예수님의 무한 복제와 같다. 자, 예수님께서 몸을 입고 이 땅에 계셨을 때, 자, 갈릴리에 계시면 유대에 있는 사람이 예수님 만날 수가 없었어요. 예수님께서 유대에 계시면 갈릴리에 있는 사람이 예수님을 만날 수가 없었어요. 왜냐하면 한 몸에 제한된 그 특성 때문에 그렇습니다. 근데 이제 예수님께서 부활 승천하시고 난 다음에 성령을 내려주시는데, 그 성령님은 어떤 분이시냐? 예수님과 똑같은 사랑, 똑같은 마음을 가지고, 예수님과 똑같은 능력을 가지고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을 때 행하신 똑같은 일을 우리에게 그대로 베풀어 주시는 분이에요.
근데 이분은 영이십니다. 예수님처럼 육신을 입고 계신 것이 아니고 영으로 오시는 분이기 때문에 그래서 이 동시다발적으로 모든 필요한 곳에 역사하시는 그런 은혜가 있으십니다. 예수님의 무한 복제와 같아. 그래서 이제는 동시에 갈릴리에 있는 사람도 유대에 있는 사람도 성령을 통해서 예수님과 함께 하는 것 같은, 그리고 예수님께서 베푸시는 똑같은 일을 체험할 수 있는 길이 열려지게 된 거죠. 이렇기 때문에 예수님께서는 이제 이 몸이라고 하는 이 제약을 가지고 있는 내가 아니고 이 영으로 오시는 성령께서 너에게 임하면 동시다발적으로 어느 곳이 됐든 필요한 곳마다 성령께서 함께 계시면서 내가 했던 그 일을 그대로 행하실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내가 떠나가야 돼. 내가 너희들과 있는 것보다 내가 떠나가는 것이 너희들에겐 좋은 거야. 요한복음 16장을 보면, 그러나 내가 너에게 실상을 말하노니 내가 떠나가는 것이 너에게 유익이라. 내가 떠나가지 아니하면 보혜사가 너에게로 오시지 아니할 것이요 가면 내가 그를 너에게로 보내겠다. 그래서 예수님이 가시고 성령께서 오시는 성령의 시대. 자, 그러니까 성령을 붙드는 시대. 지금 우리들은 성령을 붙드는 시대입니다. 성령을 붙들 때 그 성령을 통해서 이제 우리 기독교의 하나님은 삼위 하나님이라고 하는 아주 신비하고도 독특한 그런 구도를 가지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 성부, 성자, 성령 이 삼일체 하나님인데 우리가 성령을 붙들게 되면 마치 하나님 아버지, 그다음에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있는 것과 같은 동일한 은총이 부어지게 되는 거죠. 그래서 7 귀신 때문에 정말 심신이 피폐할 정도로 고통을 받았었을지라도 성령을 붙들면 예수님의 치유가 임하고 자유가 임하고 해방이 임하고 변화가 임하고 이런 은혜가 임하게 되는 거예요. 예. 이제는 성령을 붙드는 시대다. 날 붙들지 마라. 성령을 붙들어라. 이렇게 되는 거죠. 그 다음에 이제 세 번째, 부활의 주님이 전해준 메시지가 바로 새로운 관계. 이 새로운 관계가 열렸다는 거예요. 십자가 부활로 너희들에게 새로운 관계가 열렸다. 20장 17절을 보면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를 붙들지 말라. 내가 아직 아버지께로 올라가지 아니하였노라. 너는 내 형제들에게 가서 이르되 내가 내 아버지 곧 너희 아버지 내 하나님 곧 너희 하나님께로 올라간다 하라. 내 아버지가 너희 아버지가 되고 내 하나님이었는데 이제 너희 하나님도 됐다는 거죠. 왜? 십자가와 부활을 통해서 그 길이 열렸다는 거예요. 근데 그 열린 길을 지금 누구한테 전해주라고 하는 거야? 내 형제들에게 가서. 그 형제들이라고 하는 사람들이 어떤 사람들이에요? 얼마 전까지 예수님 모른다고 잡아떼고 예수님 곁을 뿔뿔이 다 흩어져 떠나갔던, 한마디로 하면 예수님을 버렸던, 자기들의 안위를 위해서 예수님을 버렸던 그런 사람들인데 예수님은 여전히 형제라고 부릅니다. 어떻게 그러실 수가 있을까? 그러실 수가 있어요. 왜냐하면 이미 아시고 오셨기 때문에. 이미 지금 이 사람들이 어떤 속내를 가지고 있는지, 어떤 본성적 연약함을 가지고 있는지 이걸 아신 거지. 능히 나를 배신하거나 부인하거나 내 곁을 떠날 수 있는 사람들이다. 근데 너희들은 그럴 수밖에 없어. 이 인간이 지니고 있는 그 근본적인 연약함을 이미 아시고 오신 분이죠. 대단한 기대를 하고 오신 게 아니에요. 그래가지고 베드로를 베드로가 예수님 부인했잖아요. 그때 베드로를 만났을 때, 야, 나 정말 난 너무 실망했다. 너 어떻게 너 그럴 수가 있냐? 야, 너 세상에 이렇게 예수님 놀라지 않았습니다. 그냥 연약함을 아시고 온 거예요. 너는 그런 존재다. 우리가 그래요. 그래서 우리가 시나이를 걸어가면서 우리가 이제 주님의 기준을 맞추고 그다음에 이제 주님을 위해서 우리가 열심히 시나이를 걸어갈 때 때로는 우리가 넘어지기도 하고 또 실수하기도 하고 실패하기도 하고 그러잖아요. 그럴 때 그 실패한 것을 놓고 너무 그냥 막 머리를 싸매고 그냥 마치 이건 내가 안 할 수 있는 거였는데 어떻게 하다가 이렇게 됐는지 모르겠다 할 정도 이렇게 하면서 막 머리를 싸매는 것도 이 영성신학에서는 교만으로 봅니다. 아직 자기의 어떠함을 모르는 거지.
능히 넘어지고 실패하고 엎어질 수 있는 존재. 우리는 그렇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오신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할 수 없는 그 길을 열기 위해서 십자가에 달리신 거거든요. 이미 우리의 어떠함을 아시고 오신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엉망진창의 일을 벌였는데도 내 형제들이다 이렇게 말씀하시죠. 그러니까 혹시 여러분들 가운데 어떤 실패의 경험이 있고 실패의 기억이 있어가지고 이제 내가 이 찍혀가지고 날 좋게 보실까? 이미 다 아세요. 다. 여러분들이 죽기 전날까지 어떤 죄를 지을지도 다 아시고 여러분들에게 오셨고 여러분들을 택하셨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그 형제들에게 가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이제 내 아버지가 너희 아버지가 됐고 내 하나님이 너희 하나님이 됐다. 그래서 이제 십자가와 부활을 의지하는 믿음의 사람이라면 나와 함께 한 하나님 한 아버지를 섬기는 이 놀라운 관계, 놀라운 위치에 들어오게 됐다는 사실을 전해라. 그래서 이 십자가와 부활의 진리를 믿는 사람은요 새로운 정체성을 가지게 됩니다. 어떤 정체성이냐? 그 이전까지는 아버지도 없고 예수님 주님 구원자도 없어요. 그냥 자기 혼자 자기에게 있는 것 가지고 자기 인생 꾸려나가려고 그렇게 그냥 애를 쓰는, 그래가지고 힘겹기도 하고 고단하기도 하고 지치기도 하고 이렇게 살았었는데 이제는 달라진 거죠. 어떻게 달라졌느냐? 십자가와 부활을 통해서 이제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예수님께서 주님이 되시고 함께 하시면서 그래서 전능하신 하나님의 사랑과 보호를 받을 수 있는 놀라운 이런 위치, 놀라운 관계에 들어갔다. 이것을 예수님께서 이루셨으니까 이제 네가 가서 전해라. 이것을 이제 그 일곱 귀신 들렸던 그 마리아에게 이 얘기를 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마리아가 이제 이 놀라운 소식을 알리는 거지. 이것은 그 이전에 어느 누구도 듣지 못했던 메시지였어요. 지금 12 제자들도 듣질 못했고 구약 시대에 어떤 선지자들도 이 정도의 이 정도 깊이의 이런 그 핵심 이것을 듣지 못했죠. 그러니까 이 막달라 마리아가 얼마나 큰 은혜를 받았는지, 엄청난 계시적 은총을 받은 거죠. 그래가지고 이제 그것을 전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토마스 아퀴나스 같은 그 위대한 신학자가 막달라 마리아는 사도 중에 사도다. 아포스톨로룸, 사도 중에 사도다. 부활의 주님과 함께 새 시대의 도래를 증거한 가장 비참했던 여자였는데 가장 빛나는 자가 되어버렸어요. 누구든지 십자가와 부활을 철저하게 붙듭니다. 제가 왜 철저하게라고 하는 표현을 쓰는가 하니 이게 붙들었다가 놨다가 하는 경우도 있고 십자가에 가까이 왔다가 또 떨어졌다가 하는 경우도 많고, 물론 이제 연약함이지만 그래도 계속해서 죽으면 죽으리라 하는 그런 마음을 가지고 이제 지금 내가 막달라 마리아가 부러운 것은 십자가와 부활 성령 체험을 오순절 성령 체험 이전에 주님을 향한 이런 사랑이 지극했다는 거잖아요. 이 깊은 사랑, 전 부러워요. 이게 부러워요. 저는 정말 주님 곁에 가기 전에 이 막달라 마리아가 주님을 향해서 가졌던 이 사랑에 난 절반이라도 좀 가졌으면 좋겠어요. 다른 거 저는 솔직히 원치 않아요. 저는 이미 개척할 때 이제 성장 개념 내려놓고 영성 개념의 길을 들어왔어요. 숫자나 외형, 전 이런 거 내려놨어요. 정말 주님을 향한 진솔한 사랑, 깊은 사랑, 그 주님을 그렇게 사랑하고 주님의 사랑받는 이 은총 내가 받을 수 있다면 저는 저 바랄 게 없어요, 솔직히. 그런데 십자가와 부활의 은총을 붙들면 이런 은혜가 임한다. 7 귀신 들렸던 자를 사도 중에 사도로 바꾸신 그분, 그 성령께서 내게도 같은 일을 얼마든지 행하실 수 있다는 거잖아요. 그런데 우리가 붙었다 떨어졌다가 놨다가 쥐었다가 이렇게 하지 말고
이 마리아처럼 그냥 난 죽는다면 죽을래. 좀 이런 마음을 가지고 주님을 인격적으로 의지하고 사랑하면서 가는 이 길, 이 사랑의 길을 가게 되시기를 축원을 드립니다. 이런 은혜가, 이 십자가 부활을 통한 이런 은혜가 우리의 심령 가운데 들어오고 이것이 우리의 삶을 통해서 이렇게 풀어질 때 그때 이제 놀라운 변화가 일어납니다. 지금 이제 막달라 마리아가 그랬거니와 그다음에 이게 한 집단, 민족 단위로도 이런 일이 벌어질 수 있다는 거잖아요. 여러분 1800년대 우리 조선 땅은 엉망이었습니다. 가난, 무지, 우상 이런 것으로 그냥 엉망진창이었어요. 그러니까 1800년대 우리 조선 땅을 봤던 그 외국 사람들이 뭐라고 그랬는가 하니 소망 없는 운둔의 땅. 어떻게 이런 나라가 있었나 해서 봤더니 소망이 없어요. 소망 없는 운둔의 땅이에요. 그리고 이제 1884년에 그 갑신정변이 있었잖아요. 그 경목교를 비롯한 그 갑신정변이 실패를 했어요. 그러니까 오히려 더 극도로 이게 불안해진 것입니다. 근데 1884년 그 사회가 그냥 완전히 우중충해가지고 어수선해 있는 그 상황이었는데 그 다음에 1885년 하고도 4월 5일 오늘이 4월 4일인데 그러니까 146년 전인가요? 그때 내일인 거죠. 그때 인천 제물포항에 2명의 선교사가 내립니다. 언더우드 그리고 아펜셀러. 한 사람은 장로교 선교사, 한 사람은 감리교 선교사. 2명의 선교사가 이 십자가 부활의 이 예수님을 안고 예수님과 함께 이 땅에 상륙을 하는 거예요. 제물포항에. 소망 없는 은둔의 땅에 찾아와 가지고 그리고 이제 도착을 해서 기도를 한 거거든요. 나중에 그 본국 선교부에 보고를 했는데 그 보고서에 그때 어떤 기도를 했는지가 기록이 되어 있었어요. 그 기도 내용이 바로 이랬습니다. 우리는 부활절 아침에 이곳에 왔습니다. 그날 사망의 철장을 부수고 부활하신 주님께서 이 부활절 새벽을 말하는 이 백성을 얽어맨 결박을 끊으사 하나님의 자녀로서 자유와 빛을 주옵소서. 이게 146년 전 제물포항에 내려서 이 조선 땅을 바라보면서 기도했던 그 선교사들의 기도였어요. 그리고 그 선교사들의 헌신과 그 뒤에 계속 이어진 이 선교의 역사로 이제 한국 교회가 세워졌고 그 한국 교회가 성장을 했고 지금 이제 우리가 이렇게 예배를 드리고 있는 거잖아요. 그 146년 전 이전과 그 이후를 보게 되면 엄청나게 달라요. 여러분, 유교가 우리 조선 이 반도를 지배했을 때, 그리고 불교가 이 반도 땅을 지배했을 때 보세요. 맨날 그냥 터지고 얻어맞고 지키는데 사실 급급했습니다. 근데 기독교가 들어오면서 우리나라 위상이 달라져 버렸어요. 옛날에 뭐 고구려 뭐 이런 거 이상입니다. 지금 우리나라 위상이 이렇게 달라져 버렸어요. 이 조선 땅과 조선 사람들을 얽어맸던 결박이 끊어지는 일들이 벌어지면서 십자가와 부활의 능력으로 그런 일들이 벌어지면서 이런 변화가 일어나게 된 거예요. 자, 그래서 한 민족, 한 나라가 이렇게도 바뀌어요. 근데 이것이 이제 이게 한 개인에게도 얼마든지 이런 역사가 벌어지는데 아주 절박한 위기의 순간에서조차도 이 부활의 권능은 놀랍게 나타날 수 있다는 거잖아요. 1973년에 그때 아프리카의 우간다라는 나라가 있잖아요. 그때 1970년대 그때 우간다는 이디 아멘이라고 기억하시는 분 있을지 몰라요. 아주 지독한 독재자가 있습니다. 철권 통치자인데 마음에 안 드는 사람 잡아다 죽이는 건 예사예요. 자기를 비판하는 사람은 오래 두고 못 봐. 네. 죽이라고 하든지 아니면 안 좋은 티를 내게 되면 주변에서 알아서 죽이든지 그런 나라였어요. 그때 그 우간다 최대 교회를 담임하던 키파 샘 판디 목사라고 있었습니다.
자, 워낙 이 정부가 비리 부조리 억압 통제 너무 엉망이니까 성경의 기준에서 봤을 때 이걸 그대로 어떻게 두고 볼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진리의 바탕에서 얘기했습니다. 이러면 안 된다. 이러니까 당연히 이제 정권을 비판하는 쪽에 이제 서게 된 거죠. 그러니까 이제 암살단이 동원이 됐습니다. 이래가지고 총을 들고 부활절 아침이었대요. 부활절 아침. 그러니까 부활절 아침에 이제 이 키파세만데 목사님은 이제 부활 주일 예배를 인도하기 위해서 설레는 마음을 가지고 야, 오늘 이 부활절인데 부활의 주님을 생각하면서 이제 예배를 준비할 참인데 그 사택에 암살단이 딱 침을 해가지고 총을 딱 겨누고 이제 죽이려고 하는 참이에요. 이제 죽이려고 하는 참인데 이 목사님이 그래도 한 번 더 기도할 기회를 줬으면 좋겠다. 기도하고 내가 죽겠다. 그러니까 양심은 있었던지 그러면 기도 한번 해라 이렇게 한 거지. 그러니까 이제 기도를 한 거예요. 근데 이제 이 목사님이 예수님이 하던 기도를 그대로 이제 아마 했던 것 같아요. 주님, 여기 이 사람들은 자기들이 무엇을 하고 있는지 모릅니다. 불쌍히 여기시고 이들의 죄를 용서해 주세요. 그리고 이제 이 기도 마치면 죽을 참이요. 그래서 이렇게 기도하고 아멘 하고 눈을 딱 떴는데 그 암살 그 킬러들이 분위기가 좀 이상해진 거야. 이게 조금 기도하기 전하고 좀 달라. 그랬더니 뭐라 그러는 거 아니? 기도해줘서 고맙다. 그러면 그냥 가더라는 거예요. 살아났어요. 그러니까 뭔가 벌어진 거지요. 이 사람 죽이면 안 될 것 같은데. 이런 사람은 죽이면 안 될 것 같아. 이런 생각이 들어요. 네. 그래서 그냥 말자. 그리고 갔다는 거예요. 네. 이런 일들, 이와 유사한 일들이 교회사를 통해서 많이 일어나왔습니다. 7 귀신 들렸던 여자가 그렇게 변화된 것처럼 우리 이 한반도가 이렇게 변화된 것처럼 이런 변화들이 십자가와 부활의 주님을 통해서 얼마든지 여러분들에게도 일어날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을 얽어매고 있는 결박이 어떤 결박인지 모르겠지만 얼마든지 그 결박을 끊을 수 있는 분이 할렐루야. 그래서 그 십자가와 부활로 말미암은 치유, 자유, 해방, 승리를 누리게 되시기를 축원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이 부활의 주간에, 이 부활의 주일에 이렇듯 부활의 주님을 기억하고 감사하며 예배 드릴 수 있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146년 전